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것이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지체가 되어 어떠한 모습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모습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모습은 눈과 또 어떤 모습은 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다양함 속에서 한 몸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으로 신비지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같은 핏줄로 연결되어진 혈연의 관계가 아니고, 그런가 하면 고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지연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학연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이 땅에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자들, 저들이 같은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신비인 것이에요. 또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서 있는 목사,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니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었는데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니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저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니 먼저 들어와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것이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알기 위하여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에 아직 가보지 아니한 미지의 도시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 구성원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들은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인데,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로마에 있게 되었고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모습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인 엄마 아빠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들,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식생활의 문화라든지 또 사고의 구조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에 더 익숙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름의 차이가 오늘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로마 교회 안에서 충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말씀해 보니 먼저는 식생활이 달라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양고기를 먹는데,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보니 그 고기도 먹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때 또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핏째 먹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의 근원이 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핏째 먹지 않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선지를 먹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도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기 요리를 위해서는 잡은 양과 소고기를 물에다가 하루 이상 담궈둡니다.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야 요리를 해서 먹는데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지 아니했던 것이. 그러니 나중에 로마에 이주해 와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로마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로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채소 중심의 식탁 문화, 양고기를 좋아하는 식탁 문화, 그와 같은 모습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 삼복도의가 되면 많이 찾는 음식이 있죠. 삼계탕을 많이 먹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혀? 그거 혀? 그러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서 또 같이 보신탕을 먹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드시는 분들이야 몸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겠으나,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한국인 자녀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원 세상에 그걸 먹다니, 이렇게 아주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생활 문화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죠. 그곳에서 거하는 동안에 이 다니엘은 친구들과 더불어 왕이 하사하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벨론의 문화는 모든 도축하는 짐승들을 제일 먼저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칩니다. 쉽게 생각하면 먼저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고기를 팔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는 것이니, 전통적인 유대의 율례와 관습, 율법에 철저히 지켰던 다니엘은 나는 먹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먹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자세로 일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 문제 없다.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팔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최상급의 고기가 염소 고기입니다. 소고기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힌두교 왕국이었던 네팔에서는 소를 잡아서 먹는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저들은 염소 고기를 최고로 쳐주는데 비싸기도 많이 비쌉니다. 그 가격이 제가 어렸을 때의 소고기 값과 비슷해요.
명절이나 돼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고기, 그것이 염소 고기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주로 유엔 구호 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한국 선교사들이 또 그 나라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저들은 염소고기를 먹기는 합니다만은 염소고기보다는 무슨 고기를 좋아하겠어요? 소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마트에 가서 이제 소고기를 사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려운 나라에 와서 봉사하고 돕는 자들,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 하나같이 전부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 그 마트에서 고기를 수입해서 파는 네팔인들이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어. 그렇게 말을 듣는 네팔 사람들은 원 세상에 소고기를 먹다니, 소를 잡아 먹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놀라고, 정말 깜짝 놀라고 그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분개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소는 비슈누라고 하는 저들이 섬기고 있는 3대 신 중에 하나의 이제 울력거로서 비슈누 신이 소를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총애를 받는 짐승을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네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선교사를 통하여, 또한 믿는 먼저 된 자들의 복음을 통하여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때때로 한국 선교사가 이제 네팔 성도를 집에 초청을 합니다. 음식을 요리해서 저들을 대접합니다. 서로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의 식탁의 교제인 것이죠. 그런데 한 선교사 가정에 이 사모님이 요리를 참 잘하는데 특별히 소고기 요리를 잘해요. 불고기를 맛있게 하고 특별히 갈비찜을 너무나 맛있게 하는데, 그런데 이 네팔 가족들을 초청해서 소고기 요리로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전혀 괜찮아, 무엇을 먹어도 돼, 그러니 소고기를 대접해도 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들이 하루아침에 그 입맛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고기는 처음 먹는 고기일 것이니 맛도 어색하겠거니와 선입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먹어오지 않은 고기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자신의 가족, 친척, 사회 이웃들이 금기시 여기는 것을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괜찮아, 괜찮아, 두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믿음이 없다, 없인 여기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이 로마서 14장 2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누가 받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먹지 않는 자나 먹는 자나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으니, 이는 다른 말로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으니, 그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믿음을 출발했는데 어느 날 저기 지리산을 산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 지리산 노고단 아래에 있는 큰 사찰이 있습니다. 화엄사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앉아가지고 밥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김현종 목사가 앉아가지고 철밥을 맛있게 먹고 싶다, 하나의 상상이고 가정이겠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볼 때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철밥을 되게 좋아하셔, 철밥 맛있는 줄을 잘 아시네, 이렇게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니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믿음의 연약한 자 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믿음에서 떨어져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될 것을 고려한다면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대할 때에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의 눈으로 또는 비판의 눈으로 보시면 아니 돼요. 여러분, 다문화 가정에서 오는 가정들은 더 그러겠죠. 오늘날 단일 민족 국가, 이제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려고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인데 머지않아 이미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만 이와 같은 모습을 대할 때 문화가 달라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우리가 저들을 비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특별히 우리 새롭게 신앙 출발하시는 분들 중에 불교의 이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유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종교를 지켜왔기 때문에 금방 교회 안에 기독교의 문화로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힌두권에서 네팔에서 16년간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나라의 문화가 아주 편한 저의 옷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저들의 인사법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정중하게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만 저들은 가장 정중한 방법으로 인사하는 모습이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합장을 해야만 돼요. 만약에 합장을 하지 않고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이 모습은 안녕하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런 무례한 놈이 있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인사할 때에 반드시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에 들어와 후원하는 분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인사할 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 계신 분이 아이고 깜짝 놀래라. 아니 조성교사님이 아무리 네팔에 오래 사셔도 그렇지 어떻게 합장을 하고 불교가 하는 일로 이렇게 인사를 하냐 생각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방문할 선교 보고를 하는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하니 우리 성도들 중에 의아해 하실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습이 잘못됐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관습이에요. 여러분, 합장을 하는 모습은 불교의 문화가 아니라 그 남방 지역 나라들의 문화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타이에어웨이즈 같은 태국 항공을 타면은 그 안에 있는 항공 승무원들이 전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곱큰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가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데요. 자, 교회의 문화가 낯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에서 또는 유교에서 오신 분들, 어느 한 구역에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불교에서 오신 분에게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주저주저하다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 잘못됐나요? 대자 대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혹 번지수가 헷갈려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일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4절 후반부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절 시절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이와 같은 모든 신앙인들이 아무리 믿음의 경제에 이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 신앙이 이렇게 뜨겁고 강한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게 자라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그의 심령을 사랑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전도왕 그러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김혜자 군사님 아셔요? 네. 전원일기에서 나오셨죠? 네. 김혜자 군사님이 남대문 교회 군사님이신데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연예인 교회에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국민 탤런트죠. 또 유니세프의 일로 많은 선한 일을 하시는데 금년에 연세가 80세가 되셨어요. 네, 벌써 80세가 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 시작하는 초기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가지고 꼴초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꼴초. 담배를 그렇게 피우셨는데 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르셨는가? 성경책을 보며 묵상하면서도 담배를 피시면서 성경책을 보실 정도로 그렇게 담배를 태우셨으니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죠. 그 배경을 살펴보니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것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짠해서 담배를 좀 피면 그 입덧이 좀 가라앉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정말 해보니까 정말 입덧이 많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피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만 아이를 낳으면 끊든지 아니면은 원래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계속 발전해서 나중에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딸이 있어요. 그때 임신한 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전인데 자꾸 그 담배 따위로 이 몸 안이 더러워지는 것을 이 딸이 기도할수록 생각할수록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임신할 때부터 그 오랜 세월을, 그때가 27살인가 제가 정확히 나이는 기억합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피우셨으니 괜히 함부로 말했다가는 역정되실 것 같으니 제가 마음에 기도하다가 어떤 작정을 하는가 하면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새벽 제단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국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전화 통화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은아, 그런데 이상해. 요즘에 담배 맛이 없어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니 이 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네. 그냥 울컥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기도를 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얘기 엄마에게 했더니 엄마가 소름이 돋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 권사님의 표현이에요. 그 마음에 소름이 돋았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로부터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이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 그의 손안에 두셔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의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처럼 변화시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도박 중독에 있으신 분들 왜 없겠어요? 알코올 중독, 이처럼
니코틴 중독, 그런가 하면은 성 중독,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신앙으로 이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품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필리핀에 있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전에 없었던 일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에 여러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초리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이것이죠. 아무리 주일날 바쁘다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싹 하냐? 예배 마치고 봉사도 좀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어떻게 저렇게 야가 빠졌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 있다면 일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굉장히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정말 앞으로 믿음이 잘 클 거야, 어서 오세요, 환영하며 저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다 연약한 모습으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예들은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때가 되고 믿음이 자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새롭게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것은 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신교 교인들은 주일이, 썬데이가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그날은 죽음에서 이긴 승리의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러니 썬데이가 되는데요,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아니하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해 보니 일주일 7일 중에 어느 한 날도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다. 모든 날이 귀하고 그러니 어느 날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날로 지키면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부류가 이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처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곳은 정말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전진해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연합,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와 같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성경적인 답은 5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확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은 내용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안 먹는 것 문제될 것이 없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서 있을 때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심으로 나를 정하여 그날 드리면 된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데요, 그와 같은 모습이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원 전선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론 육체에 백해무익한 마약이라든지 담배나 과음을 하면 아니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구원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중심이, 양심에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또는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네팔에 도착을 하고 보니 주일이어야 할 썬데이가 그 나라는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세터데이,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토요일이 그들에게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 주일인 썬데이에 저들은 전부 출근합니다. 학교에 가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일이 토요일인지 주일이 썬데이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네팔 달력이 있어요. 네팔 달력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서양 달력하고는 달라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음력만을 지키던 때가 있었어요. 서양 달력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서양 달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니 지금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네팔은 은둔의 나라요, 아주 쇄국 정책을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속국도 당한 적이 없으니 여전히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토요일 날이 쉬는 날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제가 보니 이슬람은 금요일에, 신두교는 토요일에, 유대교는 또 토요일 저녁 때부터, 그런가 하면은 금요일 저녁도 토요일 저녁,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신교는 썬데이 주일에, 다 틀린데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는 쉬어야 하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쉼과 안식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7째 날 거룩하게 만드시고 복 주시는 날이니 이와 같은 모습이 어느 종교에도 있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기독교를 흉내냈나요? 기독교가 저들을 흉내냈나요?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주에 쉬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태초의 창조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잔존의 모습으로 지금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창분세는 여러분 같으면 언제 주일로 드리겠습니까? 썬데이에 주일로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토요일에 저들과 더불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정답은 아리송해입니까? 우리 선교사들은 현지들과 토요일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개척을 해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말씀으로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제 한국에서 오신 공관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코이카 단원들, 또는 교민들과 더불어 한인교에서 또 예배를 드리니 주일을 2번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교회 안의 일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와 같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네팔에서 목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 마음에 영접하는 역사가 얼마나 가파르게 네팔 교회가 성장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찌들고 상처받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니 새 생명으로 살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모습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세상을 변혁시키시고 세상을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그곳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은 이와 같이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적인 요소를 포용하고 또 새롭게 변혁시켜 나갑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이, 그러니 한 교회,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시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저지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그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어쩌든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맏아들의 마음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질시의 눈으로 돌아온 동생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왜 동생을 끌어안지 못하니?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오늘날 교회가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야 하고 저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산돌 중앙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사랑 없어 각박한 시대에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